오늘 영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셀 리더 강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으로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으로 보거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생긴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각들, 그것이 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에요. 불만이 있고 서운함이 있을 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얻어진 어떤 깨달음들,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주시는 것들, 우리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그런 것이 나올 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용하는 사탄의 악한 사용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판단되고 얻어지는 것을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오만함에서 주의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감정은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지금의 감정이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도 아니에요. 아침에 분노하는 그 대상을 저녁이 되면 한없이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변화이고 우리의 연약한 본질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것을 생상케 하십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정결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깨달음은 용서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으로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일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시고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먼저 주고 먼저 베풀고 더 섬기고 더 나누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 성령님께서 절대로 생산하지 않는 것들, 거룩한 깨달음으로 그런 것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철저히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에서 생산될 때 그것들을 강하게 주의하고 그런 마음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은 어떤 육체적 발생이나 신체적 생산을 통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은요,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 때문에, 어떤 기분의 변화 때문에, 좋거나 나쁜 상황 때문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우울하거나 흥분된 상태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나의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재료인 흙은 당연히 이 땅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자꾸 땅을 의지하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땅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냥 두면 계속 땅을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세상인 양,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양,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인 양, 그렇게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 젖어들게 돼요. 그런 우리를 하늘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땅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하늘로 올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마리아의 손에서 아기를 건네받아서 안았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갓난 아기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감동이나 감정의 변화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를 그 영으로 받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계시가 그에게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땅이 너무 친숙하지 않도록, 너무 젖어들지 않도록, 내가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훈련들, 연습이 우리 안에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시므온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실 시간이에요.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것과 평안히 노임받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그들의 민족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말씀을 들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옆에서 보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보지 못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보지 못하고 함께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지 못하면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들의 육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체들, 땅에 젖어드는 육체들, 그 육체의 지식들, 그 육체에 한정된 경험들, 그 육체가 추구하는 감정들, 그 감정이 주관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과 구원이 연관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원은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보려 하니 보지 못해요. 지식으로 보려 하니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보지 못하니 평안을 얻지 못하니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부는 갈대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불면 저리 치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우치고 자신의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이리저리 치우치게 되고, 어떤 세상의 풍파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한낱 육신의 깨달음으로, 그 육신으로 본 어떤 깨달음을 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시므온은 그 구원을 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갓난 아기를 본 것뿐이에요. 그 아기는 아직 무엇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기는 아직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해서 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봅니다. 사실은 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내려주셔서 그의 영으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확신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므온이 본 것은 당연히 육신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보면 평안을 얻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보는가? 구원은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영으로 본다면 영으로 보는 것과 육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것들을 생산해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으로 본 것을 영의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으로 판단한 것을 육적 깨달음을 영적 깨달음이라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주장하는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 감정의 흐름 때문에, 흥분 때문에, 분노 때문에, 기쁨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곁길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제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으로 본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평안하고 위로가 넘칩니다. 분노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면 당연히 육으로만 본 거예요. 나만 본 거고 내가 본 것입니다. 나를 위주로 본 거예요. 성령께서는 결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하늘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속한 그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몬에게만 임하는 은혜는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구원을 볼 때 가능해요. 구원을 보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므온이 본 것은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지만 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보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영안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셔요. 봐서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젖어들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할 평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평안을 이 땅에서 충분히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높이뛰기 잘하세요? 높이뛰기? 제자리 높이뛰기? 이렇게 서서 제자리 높이뛰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 가운데 높이뛰기를 잘하는 종목이 있어요. 누가 잘하냐면은 역도 선수들이 높이뛰기를 잘해요. 제자리 높이뛰기를. 그들은 이렇게 무게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으로 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몸으로 땅을 받치고 땅을 밀어내면서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높이뛰기 할 때 그냥 위로 뜬다고 하지만 그들은 땅을 밀어내면서 뛰는 거예요. 밀어내는 훈련, 땅을 밀어내는 훈련. 이 땅을 밟고 다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냥 내가 높이 뛰려고 하면 높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땅을 밀어내면서 이 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내 발에 묻어 있는 것들을 떨구어 내면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땅에 속해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가장하고 있는 것들, 모든 생각들, 이론들, 학식들, 주의들, 이데올로기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육이 아닌 영을 통해서 구원을 보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이론들과 육으로부터 생산되는 것들을 내가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은 아기 예수는요, 난지 8일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결 의식을 위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난지 8일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므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보는 시므온. 영안이에요. 보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보지 못했을까? 그들이 보지 못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안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지, 보지 못하는 다수로 인해서 교회가 육적인 것으로 추구되거나 그렇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강건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는 600년 전에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고 계속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이방 종교를 강요당했습니다. 자치권도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주 70년이 되면 이제 모든 예루살렘은 다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민족적인 비참함은 당연히 가정적인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적인 비참함이 됩니다. 처절한 비참함이에요. 정치적 비참함, 경제적 비참함, 신앙적 비참함, 총체적 비참함. 이 비참한 가운데 시므온의 두 가지 영적인 탁월성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경건의 깊이를 더하는 시므온. 그럼에도 25절이에요. 이러한 총체적 비참함의 상태이지만 영적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파도가 치는 육적인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깊은 경건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의 임재를 강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파도가 높이 칠수록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스라엘을 그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져요. 핍박과 환난과 파도가 거칠면 거칠수록 그의 의로움은 더욱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25절은 그런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적 파도와 거친 상황,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이하며 영혼의 깊이로 육적인 파도와 거침을 다스릴 수 있는 그의 영적인 능력들. 갈대와 다르죠.
파도가 칠 때마다 이리저리 쓸려가는 것과 다릅니다. 두 번째, 그의 영적 우월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파도는 치는데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은 비참한데 영적인 평안으로 육적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시편 23편 4편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육적인 삶의 음침한 골짜기, 원어로는요 깊은 슬픔의 골짜기들을 다닐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힘으로 가능할까요? 육적인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계속 파도가 치고 깊은 슬픔과 고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때는 영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이 주는 힘이고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친 길을 걸어가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늘 변하는 육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우리의 영이 되지 않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영이 내 변하는 육신과 육적인 상황을 주관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내 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육적인 기분, 상태, 상황 그것이 변할 때마다 내 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깊이 선 영적 경건을 통해서 상황이 변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영 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라봄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셀 리더와 강사들 그리고 모든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